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6장 제7대접의 허와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후반기로 치닫고 있네요. 요한계시록이 되게 길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길죠? 내가 빠른 건지 계시록이 짧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7대접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오늘도 정말 여러분이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랑은 약간 다른 분석이 나올 거예요. 한번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16장 1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개혁성경으로 하면은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앞전에 주님께서 이제 혼자 있고 싶으니 모두들 물러가렸다 하셔서 성전이 굳게 닫히고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호령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의 음명이 떨어졌으니 이제 일곱 천사들은 존명하고서 들고 있던 서양식으로 하면 호리병, 우리식으로 하면 대접을 세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3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채로운데,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연한 의지로 빼도 박도 못할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을 걸고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책을 걸고 지금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좀 웃긴데, 자기가 자기를 3인칭으로 말하는 거 옛날에, 옛날도 아니다. 재작년에 그 남북 비정상회담 때였나? 그때 그 김정은이가 그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 그랬나? 자기가 자기한테 보고하겠다고. 이게 북한식 개그라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2절.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제가 일단 킹제임스를 기본적으로 제가 읽을게요. 밑에 그래서 이제 대접이라는 게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제가 이번 장에는 제가 항상 이제 개혁판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그 세팅했어요. 제가 호리병이라고 읽어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16장 2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한글 킹제임스 한 권씩 장만하셔. 출애굽기를 읽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10개의 재앙 중에 하나인 독종, 뭐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뭐 모세와 아론 앞에 나오지 못했다라 그러잖아요. 이 첫 번째 대접으로 나타나는 헌대와 같습니다. 그 독종이 아토피보다 악독한 그 악성 종기 악창인데, 욥이 이런 것에 이제 시달렸죠.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다른 우상 섬기고 배도하면 뜨거봐 악성 종기를 내려줄 테야 이러시죠. 신명기 28장 35절 말씀. 주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고치지 못할 악성 종기로 치시리니 네 발바닥부터 내 머리끝까지 이르리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다 악성 종기. 대략 7대접의 재앙쯤 이르면은 이 세 개의 세팅이 출애굽 모드로 설정될 듯한데, 유대인들이 숨어있는 광야를 고센 땅으로 쳐봐요. 거기는 딱 제외하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은 당연히 상관없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들은 그때 파라오가 다스리던 이집트 땅으로 한번 그 설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에 이제 10개의 재앙처럼 쫙 뿌려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악성 종기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애누리 없이 다 생겼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식한 짐승의 표가 터지거나 어떤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 표를 이식받은 부위의 종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악성 종기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이기에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빠짐없이 종기가 나서 사람들을 뒷목 잡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4절 말씀.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바다와 강, 물이 전부 다 피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라는 거는 아마 바다에 있는 뭐 수자원들이겠죠. 뭐 물고기들, 뭐 갑각류, 어패류 등등.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좋다. 물을 피로 만드는 건 진짜 하나님의 재앙의 기본 옵션인가 봐. 전 3년반에도 두 증인이 그랬죠. 둘째 나팔의 재앙에서도 물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됐지. 이번에도 이런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바다에 있는 모든 수자원들이 절단이 나면서 지구의 식량 수급은 또다시 차질이 빚어졌고, 바다가 피가 된 건 물론 민물도 같이 피가 됐으니 식수난도 또다시 닥쳐올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5, 6, 7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앞전에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을 담당한 천사가 있네요. 그 천사랑 재단에 있는 누군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핑퐁핑퐁 하는데, 천사의 멘트에서 좀 의미심장한 부분 있잖아요. 그들, 그 물 대신 피를 처먹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다. 한마디로 성도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일단은 유대인, 그리고 그나마 환란 와중에 회심한 자들, 그때나마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고 신세계 질서에 맞섰던 인도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더러는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랬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런 유대인과 그리고 환란 때 회심한 자들과 그 인도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였던 놈들이니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앞잡이가 됐던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반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성도들을 증오했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 바다와 강이 피가 된 게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구 4분의 1 영역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지구 전체가 다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해요. 확실한 건 뭐 나중에 천당 가서 그 스크린으로 봐요. 자, 1번 짐승의 표를 받은 자, 2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 3번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 이 세 부류는 별개가 아니에요. 그놈들이 그놈들입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물 대신 피를 마셔야겠지. 8절 말씀.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자, 아시다시피 태양은 가만히 있으면서 자동으로 빛과 열을 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폭발하고 터지고 하면서 태양계를 환하게 비추고 적당히 열도 냅니다. 근데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졌기에 땅의 사람들을 태워 죽일 만큼이 되나. 과학 논문 뭐 사이언스지 이런 거 대신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30장 26절 말씀. 블라블라블라.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평소보다 7배로 태양이 뜨거워졌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평소의 온도가 30도라면 저 때는 210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지만 이 7배는 하나님께서 그냥 설정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럭키 세븐이라고 7배가 아닌 것 같고, 모두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가 그러지요. 오죽하면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은 헌병들이 그 튀긴 불똥에 타 죽었을 정도로.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이 사람들은 뭔 죄야? 까라면 깠을 뿐인데.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고는 그때의 느부갓네살처럼 똑같이 자신의 우상에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자 해를 용광로 삼아 햇빛을 풀무불 삼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리벤지 매치죠. 와우. 복수혈전. 9절 말씀.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개혁성경에는 이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 태움이란 게 유행한다고 그러죠. 영혼을 태워버린다고. 간호사들 사이에서 막 갈굼에다가 뭐 똥군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태움질 하는 인간들도 회개하지 않더라고. 어쨌든 당연히 봐봐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눈깔이 삐었는데 그런 재앙을 당했다고 왜 회개를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했으면 욕했지. 그런데 봐봐요. 지금까지 재앙을 당한 대상자들을 견적을 내보면은 1번 짐승의 표를 받은 자, 2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 3번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 4번 재앙을 당하고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이렇습니다. 어째 이번 7 대접의 재앙은 앞전의 7 나팔과는 달라요. 전 지구가 동시에 당한 재앙은 알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적그리스도가 직접 지배하는 영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은 표를 받지도 않았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굳이 핍박하고 죽일 이유도 없겠지. 그러니 많지 그들에게 재앙이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동양연합이 그렇게 정상적인 나라냐? 그건 또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쇼 체제, 경찰국가 통제 사회입니다. 거기도 진짜.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없고 짐승의 우상이 없다 뿐이지. 일상 살아가는 거는 상당히 빡세다고. 그 동네도 진짜. 하지만 표 안 받고 우상에 경배 안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것만 아니라면 그게 어디예요? 어쨌든 이 과거 출애굽 때 10개의 재앙도 이 완악한 파라오가 다스리던 그 이집트 땅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지. 그 외에 다른 나라에 닥치지는 않았잖아요. 그 10개 재앙도.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확실히 적그리스도가 천하 통일에 실패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다음 절을 볼게요. 1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 역시나 10개의 재앙 때처럼 그 나라 전체에 흑암이 임하였는데 흑암이 임하는 곳은 짐승의 보좌와 짐승의 자리와 그 왕국, 짐승의 보좌와 그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단일 세계 정부의 통치 영역, 최소한 적그리스도에게 약속된 지구 4분의 1 그 영역이죠. 흑암으로 인해서 일단 햇빛의 타죽을 걱정은 없어졌지만 이미 입은 화상으로 인해 혀를 깨물 만큼 아프잖아. 앞전에 당했던 악성 종기도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 고통은 별로 줄어든 것 같지도 않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앞전의 재앙들이 전 지구적으로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영역과 그 거주민들에게만 떨어졌음이 은연중에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접재앙으로 개발살이 난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시점에선 천하 3분이야. 천하 3분을 구성하는 나머지 2개, 소비에트 연방과 동양연합은 저것들이 뒷목을 잡는 걸 구경하면서 칼을 갈고 있겠죠? 일단 적그리스도가 이 대접재앙에 시달리느라고 소비에트 연방이나 동양연합 영토를 더 침공해 들어올 여력이 없어졌잖아요. 일단 안전해. 그리고 세계 정부가 재앙으로 본토부터 뒤집어진 판에 이런 완충지대로부터 약탈질, 노략질을 할 여력도 없겠지요. 그리고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의 완충지대도 이때쯤이면 동양연합의 수중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본 게시탐정의 말이 야부리가 아닌 이유는 12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병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딱 거기까지 해놓고서 그러니까 딱 이까지 딱 해놓고 이쯤이면 동방의 왕들이 준비됐겠다 싶으시니 곧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바싹 마르게 하시잖아요. 동양연합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앞전에 전 3년 반 말미에 벌어졌던 세계정부와 동양연합의 1차 격돌인 유브라데 전쟁에서 패퇴한 동양연합은 그렇잖아도 세계정부가 휘청거리는 지금이 기회다 싶었는데 울고 싶은 놈 쌍싸대기 달리듯이 그 강까지 말라서 평지가 돼버렸으니 지금이 전후신조라 생각하고 전쟁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그 동양연합군대가 그 머나먼 중동까지 도보로 행군할 것도 아니고 온갖 차량과 장비들을 이끌고 올 거잖아. 병력도 어디 적겠어요? 아마 유브라데 전쟁 때쯤 그 2억 명보다 더 될 수도 있겠네. 에? 그 장비들을 굴릴 연료와 자원이 있고 군량미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접 재앙을 안 겪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응? 13, 1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각각이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서 행동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대접 재앙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말아먹을 판이야. 차라리 이 나머지 왕들을 끄집어내서 일거에 쓸어버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영들을 보내서 충동질을 하게 했을 거야. 그 왕들은 특히 동방의 왕들은, 그러니까 이 왕들 중에서 이제 동방의 왕들은 이참에 가서 적그리스도를 갈아버리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진격을 개시한 거죠. 그런 양쪽의 격돌은 하나님께서 최종 결전을 위해 세팅하신 무대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느닷없이 개뜬금포가 나와요, 이게. 근데 당연히 이 말씀은 이 시점에 무슨 휴가가 있거나 재림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실까? 이미 휴거는 진짜 일어났는데. 이거를 굳이 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요. 첫째는 여기저기 광야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에게 곧 백마탄 주님이 오시는 지상재림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권면 플러스 격려. 근데 아니 이미 대환란에 들어올 이상 얼마 뒤면 이제 이 환란 끝난다는 게 대충 감이 잡힐 텐데 도둑같이 온다는 게 조금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본 계시탐정의 생각은 지금까지 쭉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근데 딱 중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말고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계시록을 읽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계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편집자적 논평 뭐 그런 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을 읽을 독자는요, 절대로 환란에 처할 이스라엘 유대인 내지 그 무슨 환난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평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란기에 들어가면 계시록을 글로 읽을 게 아니라 온몸으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소름 돋는 게 뭐냐? 정작 계시록이 말하는 대환란에 들어갈 자들은 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까막눈으로 들어갑니다. 환란을 피하여 휴거될 주님의 백성들이 그 계시록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는 것이라고요.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씀이 여기서도 딱 드러나죠. 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은 사실 지금보다 5, 60년 전에 더 융성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계시록의 해석이 더 퇴보하고 가면 갈수록 왜곡되고 꼬여요.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올바른 종말론과 계시록, 정말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입각한 그 올바른 마라나타 종말론과 계시록의 분석은 이미 반세기 전에 완성돼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깎여지고 침식되고 증발하고 잊혀져 가다가 주님이 딱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그때쯤 되면 거의 잊혀져. 휴거 이후에 남은 자들은 완전 까막눈이 된 채로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본다, 그죠? 하지만 휴거는 못됐지만 그나마 좀 이 말씀을 주워 들었다 싶은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된 그 성도와 선지자에서 그 선지자급에 들어간 사람들이겠지. 우리가 누가 듣든 안 듣든 보든 안 보든 시시때때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분석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본 계시탐정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강해가 나중에 휴거 이후에
그 선지자라고 일컬어질 그 사람들에게 교보제가 될지. 자, 16절.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와우, 유명한 말 나왔다. 15절의 말씀이 확실히 계시록 내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 하는 멘트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 16절인데 16절은 14절하고 이어집니다. 개구리 같은 세 형이 나오는데 왕들을 모으더라. 그가 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중간에 15절은 그냥 붕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자체의 이런 내부 스토리는 14절 다음에 16절과 이어지고 15절은 그냥 별개의 다른 얘기인 겁니다.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야 진짜. 이런 상황을 연극으로 치면 방백이라는 거예요. 배우가 관객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극중 상대 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걸로 설정하고 날리는 멘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B한테 이제 오늘 날씨 좋지? B는 A한테 그러게 엄청 좋네? 라고 말하는데 A는 이제 관객을 딱 보면서 야, 이 비가 확실히 둔하다 그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근데 B는 A가 관객이 말하는 이벤트를 듣지 못하는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이에요. 지금 15절 말씀이 딱 이런 식으로 이제 날리는 멘트입니다. 어쨌든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계시록을 안 읽어본 사람도 아는 유명한 데죠.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아마겟돈은 약간 좀 발음이 꼬인 거고 하르마겟돈이 더 정확한 의미적은 무깃도 산. 당연히 그 산 하나에서 그 전쟁이 터지지는 않고 무깃도와 그 주변의 평야들 그리고 그 어귀에 이스르엘 계곡과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1600 스타디온 전체가 전장이 될 겁니다. 약 남북 320km 정도 되겠네. 아예 거기에는 여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요라고 이스라엘 계곡 요 입구에 이제 입간판을 세워놓고 있대요. 진작부터 여기가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니.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 줬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날 때도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멸망. 18절 말씀.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지구를 한번 들었다 놓을 만한 거대한 지진이 완전 땅을 휘저놓고 있어요. 옛날 중국의 산시성 지진, 탕산 대지진, 그리고 최근에 사천성 대지진, 그리고 일본의 관동 대지진, 뭐 저기 남태평양의 그 크라카토아 섬 침몰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닌 정말 거대한 대지진입니다. 이건 거의 뮤 대륙과 아틀란티스 대륙이 무너질 때와 비슷할 겁니다. 하하. 19, 20절 말씀.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더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큰 도성이 예루살렘일지 세계정부 무슨 수도일지 뒤에 따로 언급되는 바빌론을 의미할지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본 게시탐정은 이 큰 도성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제3성전에 서 있는 예루살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멸망에 가져간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치우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지진을 통해 예루살렘을 세 조각으로 짜게 버리심으로써 실천하시는 거죠. 그 외에 각국의 여러 도시들이 무너지고 특히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벼르는 대상입니다. 또한 대지진이 일어나는 통해 섬들도 침몰하고 산들도 무너져 굴러다니고 있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세기 말에 참혹한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양연합이고 소비에트 연방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연합 군대는 더 이상 기다릴 틈이 없는 거야. 빨리
무기토를 돌격해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와 한판 붙는 것밖에는 남은 선택이 없는 겁니다. 21절 말씀.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을 위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확실히 이번 재앙은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토에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런 대지진이 마구 벌어지면 원정군 입장에서 진격해야 될 동양연합 군대의 전열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우박이 한 달한테 대략 50km나 되는 것들이 떨어진다면 우박 하나가 쌀 두 말, 쌀 한 말만한 무게면은 그 무사하겠어요? 군 장비 들고 뭐 이런 게 무사하겠냐고. 그러니까 동양연합의 영역에도 대지진과 우박이 떨어진다면 아마겟돈 전쟁이 성립이 안 돼요. 왜? 동방군대가 진격을 못할 테니까. 반면 재앙을 당하는 쪽에서는 또다시 멘붕이 되어서 하나님을 욕하며 화풀이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둥이들을 닥칠 때가 곧 닥칠 듯 싶습니다. 저것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히브리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걸 알 터인데 감히 그 건방진 주둥이를 놀릴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스러우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저렇게나 완악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조차 들게 합니다. 여기까지 7 대접의 재앙으로 적그리스도는 멸망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고 앞에서 나왔던 7 인 중에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고편이 본편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다이렉트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그리고 계시록 독자들을 위해서 보충 수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전에 큰 바빌론이라는 게 잠시 언급됐는데 이대로 그냥 훅 망해버리면 그게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워낙 디테일을 추구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자리됐어. 그 유명한 큰 음녀 바빌론, 개혁 버전으로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강해를 기대하여 주십시오. 17장 1절 말씀.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익숙한 개혁 버전으로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